방향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 방향으로 고개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곱고 좁은 길에 서서 여러분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갑니다. 나중에 보면 제일 빠른 속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언제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 구원 사건. 처음이자 마지막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예수님과 죽음의 길을 함께 맞이한 두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신부는 2명 다 사형수입니다. 그 두 사람은 강도와 살인을 일삼아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내용은 예수님과 사형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왼편 사람을 봅니다. 끝까지 과거의 습관 따라 빈정대고 남 탓하고 분노를 드러내죠.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네, 3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충만한 습관들, 작은 습관들이 결론이 여러분 구원과도 연결된다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터에서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죠. 50보 100보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죠. 전쟁하지 않고 50보 도망가거나 100번 도망가거나 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럽니다. 신앙은 조금 다릅니다. 신앙은 어쩌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50보 도망가는 거나 100보 도망가는 돌아오는 길이 다릅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말씀을 바탕으로 보혈이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가 흐르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예수 피가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를 아십니까? 도 닦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로 준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성령님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회 통쾌 상쾌하게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멘 소리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드디어 폭발하고 여러분들의 크게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님 이러다가 신비주의자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은사가 오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작은 습관이 운명을 만들듯이 축복의 문도 말이에요.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들어갈 만큼만 살짝 열려도 여러분 복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신실한 습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과 섬김의 역사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잡고 죽게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큰 은사를 가져와요. 은사도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충신과 진실이 그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할 때 방향성 정확하게 하고 신실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흉신과 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의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게 여러분 공의롭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하여 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이 사회에 적응치 못하고 살인과 강도 짓을 일삼다가 결국은 그들을 법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한 사람들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까? 선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연이야 다 있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이유가 넘치겠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의 오른편 십자가와 왼편 십자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악한 습관을 버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사랑을, 자비를, 구원을 요청하였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졌는데 50보, 100보의 차이예요.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를 뿌려도 하나에 밀알되어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을 뿌리고 그런 성김이 함께하면 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말이에요. 혼란하고 공허한 거대한 사회 조직 속에서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넘어졌을까? 근데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전하겠습니다. 잘못 쳐다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넘어진 이유는 잘못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방향은 오른쪽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다른 것을 쳐다보면 여러분 이것이 사라져요. 기독교인이 다른 걸 쳐다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확연하게 사라져버려요. 당황스러울 만큼 사라져버려요. 영혼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있을 때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나죠,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더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쓴뿌리가 나고 더럽게 됩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 열등감이 생겨 성경은 이것을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더러움으로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어떤 인생들 체포되었죠.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한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죠. 이런 것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것도 게으르고 악한 것이지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삶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그 쓴뿌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제거돼야 되겠죠. 근데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신명기 29장 18절로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독초라고 하죠. 쓴 쑥의 뿌리라고도 표현하죠. 이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쓴뿌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돼요.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악한 정욕, 탄심으로 연결되면 이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 우상을 섬기면서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고 주작하여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것이 행하여진 것이 되니까 행하여진 것은 쓴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변명,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로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심으로 개인이든 민족이든 우상에게 나갈 때 절하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상은 마음속의 우상이 있고 우상은 외형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의 우상에 대해서 신명기 29장은 다시 얘기하죠. 쓴뿌리를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여나 너희 가운데 그런 소태같이 쓴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를 쏟아버리니까 소태같이 쓴 열매를 맺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은혜 가운데 선물을 받게 되는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은사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신실하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기도하여서 예수를 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로 여러분이 크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독초와 쓴뿌리의 삶은 말이에요. 네. 자꾸 더하여집니다. 전염이 돼요, 여러분. 즉 자기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네. 이게 쓴뿌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상의 영향력,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자손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알려드리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의 피로 우상을 멸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리를 히브리서 9장 14절은 아주 간결하게 표현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상이 되려고 하였던 탄신과 정욕의 쓴뿌리가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핏부림의 영향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바라보며 쓴뿌리 우상을 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쓴뿌리를 다 뽑아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말이에요.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의 회복, 삭개오의 구원이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독초와 쓴뿌리에 짓눌린 대한민국 인생들, 한국교회 인생들에게 희망이 됨을 선포합니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선 삭개오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나머지는 당황스러울 만큼 엉망이고 혼란스러운 인생이에요. 신체적으로는 외형에 문제가 있어요. 돈은 마누라 멸시받는 직업 세리장이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매국노 소리같이 듣고 살았어요. 세금 징수대장이었고 그런 세금 징수대장인 삭개오는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수탈자. 수탈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탈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 앞잡이 노릇하면서 온 동네 모든 쌀, 그 다음에 여러분 보리, 먹을 것들, 하물며 호박 하나도 어디에 있는지 다 갖다 일러 바치고 동네 사람들 맞아 죽게 하고 6.25 때 김일성이 공산군 앞잡이들 전부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6.25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제 갈 길로 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남아있어도 살아났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멸시와 천대 속에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여리고의 수탈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커다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단지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이가 아닙니다. 세리장쯤 되려면 매국노 중에 좀 큰 매국노 되려 그런 말이에요. 한 50세가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50세가 넘는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그 큰 나무에 오르겠습니까? 남의 시선 느끼는 나이입니다. 체면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부자인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특히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서는 안 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죠. 무엇일까요? 외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나무에 오르면 웃음거리가 되는 난장이 광대체형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 체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기에 올라보세요. 그것도 비싼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강남 거지 모양으로 그런데 올라보세요. 그것도 남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오르게 만드는 이 담대한 힘은 무엇일까요? 호기심이 아닙니다. 목마름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 자존심을 넘어서는 인생 목마름 때문이에요. 갈증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쓴뿌리, 열등감,
연약함 해결에 대한 갈증 때문이에요. 밤마다 찌르는 말이에요. 인생 독초의 가시를 제거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족들에게서 자신의 쓴뿌리의 열매를 보았을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자신의 쓴뿌리 열매를 보았을 것이에요. 사람들은 쓴뿌리 때문에 생기는 나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공허의 눈물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목마릅니다. 남이 들으면 오늘날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목마른 것은 인생이 목마른 것입니다. 갈증 나는 것은 갈증 나는 것입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것은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초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독초의 특징은 뭐냐?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공허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공허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와요. 혼란과 어둠이 같이 들어옵니다. 독초의 특징은요,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멍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특이하다는 것이 얼마나 특이할까요? 삭개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이름값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쓴뿌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움으로 주변을 아프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름값 못하고 더러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모순을 느꼈을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창피함,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이름조차 갈등이 되는 삶이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목마른 인생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사실 많은 인생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의 이익과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마가 이런 분들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병을 고치든지 은사를 받든지 랍비에게 학문의 지도를 받든 명성을 얻든지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단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삭개오는 갈증 때문입니다. 그것도 죽을 것 같은 갈증 때문입니다. 오직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이지요. 예수님 아픈 자 찾아옵니다. 예수님 목마른 자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이분 말고요, 이분보다 어쩌면 더 처절했던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맞이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이럽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런 거죠.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디메온 바로 만나주고 눈뜨게 합니다. 인생이 완전 180도 역전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찾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던 길을 벗어나 삭개오가 있는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랍비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집안은 구원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제일 밝은 눈이고 제일 좋은 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만나면 밝아집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등한다는 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갈등합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 안의 갈등은 근본이 마귀에게 미혹된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별의별 짓 다 해야 돼요. 힐링센터 들어가는 분도 있고 웰빙센터 가는 분도 있고, 네? 고행 수련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는 더 큰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사람으로서 해볼 걸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죽자, 이렇게 돼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결론이 죽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 죽을 힘을 다하여 살고 대한민국에서 우상 쫓아내고 맑은 공기, 맑은 하늘, 집안에 맑은 영 물려주어야지 여러분의 자녀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사망의 건세, 사건, 사고의 영 떠나가고 갈증 없는 인생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이 시대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그것도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보혈이 흐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여러분 뭘 잘하면 됩니까? 아멘 소리 크게 외치면서 예배 잘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 힘이 넘치는 사랑의 능력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그러다 보면 예수 피가 제사함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릴 때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의 뜻 가운데는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독초의 쓴뿌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순서대로 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아픔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목마른 사람, 쓴뿌리 상처 때문에 인생이 너무 아파서 세상에 버려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살기를 원하여 나무에 오르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방향을 바꿔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 많죠. 바디메어도 그랬고, 실로암에서 눈뜨는 장님도 그렇고, 수가성의 여인도 그렇고, 하물며 뛰어오기는 하였지만 죄인된 마리아 앞에도 예수님이 서십니다. 7 귀신 들렸다고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경제가 죽었다고요? 가난이 다가왔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달리 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조금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갈급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올라도 예수님 쳐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고 갈급하여 하나님께 나올 때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 만나 주시고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고 갈증은 해결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은혜 가운데 넘치는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흑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과거 삭개오에게는 있었지만 이 시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한국 교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절대적 목마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승진이나 사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때로는 교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단언하건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이면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도구화하니까 우상의 영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영에게 아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다, 피곤하다, 귀찮다, 당황해하다가 마음속에 쓴뿌리만 키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 강도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나중에는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구원의 만족이 있습니다. 자, 주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3절. 자,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확실한 은혜를 붙잡으세요. 이제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쳐다봅시다. 삭개오처럼 오른쪽을 쳐다봅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생명의 뽕나무에 오릅시다. 삭개오 같이 목마름으로 상처를 들고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목마름을 채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돈 없어도 목마름을 채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값 없어서 쓴뿌리를 뽑아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이 없어도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돈 없어도 값 없어도 우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이제 말이에요. 교회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성령으로 생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를 이 시대라고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시대, 아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인생들, 평생 열등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지금 넘쳐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에 독국물을 먹인 사형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낙원의 구원을 허락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자도 죽을 목숨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영원히 삶의 쓴뿌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목마름도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걸 이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함께합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나의 죄 사하시고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시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함께 하시고 다음 세상에서는 천국의 기쁨이 영광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애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쓴뿌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육회 통쾌 함께하게 찬양의 제사 자주 올려드리고 영광의 찬양 자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른편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오른편에 이미 앉았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이미 앉혀져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릴 때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에서 이 충만한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찬송하면서 보혈과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이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선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광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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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넘칩니다. 자,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총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아멘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충만한 복을 더하시고 다윗 왕가와 요셉 창고의 복을 더하시고